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빛은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그쵸.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하죠. 깜깜한 밤이나 어두운 실내에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움직임을 위해서 또 이동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빛이 가장 필요한 순간, 바로 어두울 때 우리는 그 필요를 따라 빛을 찾게 되고 빛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빛은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연스럽게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빛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빛은 항상 필요하지만 우리가 빛을 찾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빛이 사라졌을 때 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찾고 있을까요? 오늘같이 읽은 본문의 첫 시작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말하며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귀 기울이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미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현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미가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재앙 가운데 있다라는 걸 그가 느꼈다는 거죠. 스스로를 가리켜 재앙이라고 말하며 그 재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1장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좀 이상하죠. 그 과일을 땄습니다. 포도를 거두어 들었어요. 그러면 먹을 포도송이가 있는 게 당연한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도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포도밭이 있고 포도나무에 포도를 키워요. 그래서 수확할 때가 돼서 포도를 거두어 드립니다. 다 포도를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를 보고, 실망이다, 내가 왜 다 거뒀지? 라고 하면 이상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그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좀 남겨두실 건가요? 다 거두실 건가요? 생각을 좀 해보시죠. 잠깐 우리가 제 얘기에 너무 집중하셔서 감사한데, 생각을 좀 해보면, 저라면 아마 내가 키운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진다면 그 포도나무 열매를 당연히 다 따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 열매를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니까 그걸 다 따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포도를 거둔 후에 또 그 가운데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송이가 없어서 재앙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게 재앙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특이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그쵸.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열매를 자라게 하고 그 열매를 얻게 될 때에 추수할 때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다 줍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라는 거죠. 왜 다 따지 말라고 하죠? 나그네를 위해서 거류민을 위하여 그것을 다 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 지나가는, 그곳에 거류하는,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이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그 열매를 남겨두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가가 살고 있는 시대에 포도원과 여름 과일을 딴 후는 어땠다고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남은 게 없으니까 재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눈으로 딱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남겨놓으라고 하셨는데 남겨놓으라고 하신 것을 남겨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은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왜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뭐라고요? 얼마 없어서? 얼마 없어서. 그쵸?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포도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도 않고 풍족하게 맺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만큼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걸 남겨두면 우리에게 뭐다?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거둔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사실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주신 것이 이걸 다 거두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건 이걸 남겨두면 살 수 없을 만큼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가 선지자는 단순히 그 열매를 거두지 않음에 대하여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매를 거두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는 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서 우리가 좀 보면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인데 빨간 글씨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비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어떻다고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맛보기도 전에, 그것을 통해서 함께 누리기도 전에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나,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그들의 현실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자신들의 것을 더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의 마음과 불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미가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단순히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계명에 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단순히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가운데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 7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그럼 어떤가요? 2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사회상이 어떻죠?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지내고 있는 아내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같이 누워있지만 그 입을 믿을 수 없어서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 상황.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마음의 욕심으로 착취하고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부터 근거했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과 정직은 사라진 어두운 상태. 그때서야 미가는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그때가 돼서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달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못 믿는 불신과 불안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미가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지만 찾지 않고 바라보지 못했죠.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남유다는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어둠 가운데 나의 필요를 따라 빛으로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충분하게 이끄시고 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추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사회상에 드러났던 수없이 많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나열하시면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근원이, 그 죄의 뿌리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나타나고 죄가 지적되어지고 죄가 죄라는 것이 인식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지난 한 주 우리가 삶을 돌아보자고 말하면, 우리가 항상 회개를 말하면 우리의 회개는 항상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었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 안에 있는 계명들의 죄악들을 나열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것들을 나열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그것들을 한 행동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그 행동이 단순히 타인을 향해, 나를 향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알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7장 9절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권세자들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착취하고 누군가를 서로 믿을 수 없어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미가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나도 거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거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행동들을 단순히 후회하고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위들이, 내가 한 삶의 모습들이, 내가 한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 말하고 회심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미가가 잊어버린 것은 그의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진정으로 경건과 진실함과 공의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현상을 통해, 상황을 통해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 단순히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걸 지켜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의 욕망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복음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나열할 수
우리의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회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음을, 내 마음에 나타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음을, 그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은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4월의 추천도서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 보셨죠? 그 책의 두 번째 챕터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으론 부족하다고, 하나님으론 안 된다고 생각하며 내 것을 더하려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안에 있는 포도원의 포도를 다 걷어들여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그게 진짜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런 죄인을 살리실 분은, 이런 죄인을 회복시키실 분은, 그리고 이런 죄인을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오늘 미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7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도록, 빛이신 여호와의 존재를 매 순간 붙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욕망과 상실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 욕망과 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빛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빛이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비추신 빛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두울 때만, 필요할 때만 그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존재는 재앙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다, 나여 은혜로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여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어둠이 없는 상태가 아니면, 어둠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빛을 찾는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우리에게 들추어내고 계시고, 그 들추어내시는 어둠을 통해 빛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둠의 모습을, 우리의 누추함과 추악함과 수치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걸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와 죄된 상태, 그리고 내 안에서 드러나는 욕망과 상실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그걸 우리가 잊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그걸 외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의지하며 다시 붙들고 그 복음에 사무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걸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내 마음에 거리껴서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모든 근원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심하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